이 자리에서 처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인데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어,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래도 많이 뵌 분이라 큰 또 위로가 됐고, 또 우리 사실은 오늘 그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신가요? 저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예, 굉장히 그 기도에 은혜가 있고 또 깊이가 있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을 얻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은혜의 빛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평안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9월 9일 날 해외 한인 장로회 서북남로회 소속 교회들이 세크라멘토에서 함께 모여서 가을 노회를 했고, 또 그 노회를 통해서 은혜의 빛 장로교회를 현재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신민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뜻깊은 귀한 자리였습니다. 서로 지역에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요 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요, 또 이신민 목사님께서는 소명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런 자리였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주일날 자주 방문한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이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시는 몇 분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하다가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고, 또 대청소를 하기로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들께 예배 후에 우리 대청소를 하니까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 관광객 몇 분이 주님 안에서 내 교회 남의 교회가 어디 있냐 하시면서 시간이 허락되니까 함께 대청소를 하시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서너 시간을 함께 대청소를 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저랑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구나, 주님의 교회는 모두가 한 가족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저 또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어느 특정한 목사의 소유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코비드-19의 여파로 모이는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은혜의 빛 장로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이 됩니다. 모이기도 힘들고 경제활동이 꽁꽁 얼어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금 재확인하는 그런 분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주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얘기는 베드로 사도에게 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니까 그런 권한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권한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즉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죠. 그것은 또한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요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메고 푸는 권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토라, 바로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포함해서 가르치는 권세, 더 나아가서 죄 용서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그런 신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어떤 엄청난 권한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서 두 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땅에서 못하면 하늘에서도 뭐 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죠.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죠. 같은 말입니다. 하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땅에서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흔히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공동 기도를 할 때 남자 10명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그 당시의 규정을 폐하시고 10사람의 남자가 아니라 두 사람만이라도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 하늘에서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삶이 드러나고 있죠. 그들은 둘만 모여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합심하다, 심포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발음이 심포니하고 비슷하죠. 실제로 심포니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심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죠. 그리고 포네오는 소리를 내다. 그러니까 함께 소리를 낸다,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이 화음을 맞추는 의미도 되겠지만 우렁차게 기도를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두 사람이라도 땅 위에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준다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는 출애굽 공동체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찬양의 중요한 까닭은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로 조화를 이루고 소리를 내는 그런 심포니의 의미와 기도의 의미가 같기 때문입니다. 심포네이는 그 자체가 찬양이요 기도인 것이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한 목소리로 화음을 맞추고 또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최소한 몇 명이 모여 있어야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 헌법에 보니까 15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16년 전에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나와서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또 목회를 하다가 잠시 한국의 모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중 설교를 마치고 나서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는데 한 장로님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몇 명이 됩니까?
그 당시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30여 명이어서 제가 좀 반올림을 했어요. 30명 좀 그러니까 한 4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이 더 이상 묻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나름 40명이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제 모교의 출석 교인 수가 한 1000명이 됩니다. 1000명이 되니까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이겠죠. 자, 다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몇 명이 모여야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 똑똑하시네요. 스마트하십니다. 오늘 구절에 따르니까 2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사람 이상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은혜의 빛 장로교회가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니죠. 문제는 이 합심해서라는 단어입니다. 합심해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합심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으면 그것은 슈퍼마켓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대주적으로 단 몇십 명, 몇 명이 모여도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이고, 또 주님의 약속이 깃든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벽이 무너지고 아집이 무너지고 화해하게 되고, 그런 화목한 공동체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2-3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들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합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죠. 어느 유대교 랍비가 한 말입니다. 2사람이 함께 모여 율법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오늘 20절 말씀과 비슷하죠. 율법 대신에 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다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둘만 모여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둘만 모여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2사람이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때 예수 이름으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란 말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대체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에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시나게인이라고 하죠. 모이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집회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라고 말했습니다. 모이는 것은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하잖아요. 모이는 것에 힘쓰자,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 항상 어디에서 모이는 교회, 항상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모이는 교회. 모이는 곳은 교회와 같은 말이죠. 우리 한문으로도 회자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 집에 모이는 교회, 여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은혜의 빛 장로교회는 마티네스에서 모이는 교회, 그렇죠? 올러크릭에 있다가 이사 왔지 않습니까? 마티네스 모이는 교회. 한때 신학자들이 대형교회를 비판하면서 이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모여서 자체 성장만 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말고 비판하는 의미에서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잘못하면, 오용이 되면 초대교회의 이 모이는 특징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20절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그 현장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함께 하신다. AKA미, 헬라어입니다. 이거 미래 시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앞으로 있겠다. 두 사람 모여봐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거기 있다입니다. 내가 거기 있다. 예수의 현적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계시는 곳은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AKA미, 예수님은 바로 이곳,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은 사실은 이사야 예언자의 임마누엘 예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유대의 위기가 처했을 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이사야의 임마누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의 복음서의 큰 틀로 삼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아기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바로 임마누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갈릴리의 작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 약속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약속이 그들이 모인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이루어진 이 임마누엘 신앙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극치를 이루었고, 이제 초대교회는 임마누엘 신앙의 새로운 차원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던 이 예수가 임마누엘 그 자체였지만 이제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극히 적은 자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상 끝까지 교회가 전파된 원리이자 신학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핵심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사건은 이제 먼 미래에 있는 것도, 저 많이 배운 율법 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화려한 왕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서 일어나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일어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하고 혁명적인 역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남들 눈에는 구석에 있는 사람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들이 세상과 역사의 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과 역사의 중심임을 깨닫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이후에 포스트 지저스의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옥관 구유 위에 누인 아기가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난한 소외된 그런 작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의 현장에서
이제는 또한 작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두셋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 두셋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예수는 그곳에 AKA미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주님은 기도하는 이곳, 은혜의 빛 장로교회가 모인 바로 이곳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총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바뀌죠. 우리는 변덕이 심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작은 사람들과 몸짓으로 함께 피어날 때에 그 임마누엘의 신앙은 이 땅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런 말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런 말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이 임마누엘 사건의 현주소요, 현장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극히 작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적은 무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만을 바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옹기종기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다들 한 주간 각 처소에서 있다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찬양할 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늘 이 간절한 임마누엘 신앙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과 역사를 충분히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빛 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 가운데 주께서 기도하시고 합심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주님을 찬양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교회로 날마다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